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가 그 공의의 비를 이렇게 맛보고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인데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가 공의를 심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말이 뭐고 믿음에 의한 삶은 뭔가가 우리가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삶을 이제 살펴갈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이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력한 증거로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야고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뿐만, 이 지금 오늘 나눌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라는 거는 필요합니다.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자라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뭐를 공부하더라도 그 공부가 내가 내 것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뭐 어디 가서 뭐 체육을 하나 운동을 하나 하더라도 그 운동을 내가 즐길 때까지 그게 뭐가 필요한 거죠?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는 사실상 인내라고 하고 있는 요소는 뭐 그러니까 뭐 뺄 수야 뺄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겼던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고 있는 그 인내가 믿음의 인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의 자리에 우리가 서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믿음의 인내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내라는 말이 뭐냐? 제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뭐뭐 아래 머물다라고 하고 있는 두 말이 합쳐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내라는 게 어디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단 말이죠. 그 흩어져 있는 그 상황이, 야고보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야고보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시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은 시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아래에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인내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 아래, 모든 상황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그 상황 아래 이때 또 뭐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아래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이 우리의 삶 안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인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상황을 넘어선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공의를 심는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앞에 내가 온전하게 그 주도권 앞에 서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걸 믿음의 인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믿음 아래에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 아래에서 이때 그 상황 아래에서 뭐 아래에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뭐를 믿는 것을 아래에 있어야 되는가 이거죠. 뭘 믿느냐, 저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개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시험, 그 상황에 시험이라고 하고 있는 그 시험을 출제하고 그 시험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시험, 그 상황의 목적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처했는데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그 상황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 그게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걸 제가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믿으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다? 그 아래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제가 감기 몸살이 있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나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약을 먹고 그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어떤 거냐라고 하고 있는 건 이제 점점점 더 이렇게 배워갈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그 이상민 집사님이 이제 오늘 저기 시골 내려가셨거든요. 내려가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불안하다, 기도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해드리면서 이거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그 상황 아래 있때 뭐 아래 있어야 된다? 사람의 소리라든지 어떤 내 환경이라든지 내 처지 아래 있지 않고, 알겠죠? 믿음 아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러면 이 믿음 아래에 있는, 지금 내가 이 상황 아래에 있을 때 그가 내가 분명하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붙들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뭡니까? 내가 아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침묵해도 괜찮다. 우리는 침묵하게 되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위에 그 우위에 안 서는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만 계속 듣고 있으면 나중에 집으로 가가지고 뭐 합니까? 성질 나잖아요. 그때 내가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나도 상황 있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와가지고 뭡니까? 진짜 뭐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 안 당해보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하는 거야? 로봇가 내가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거, 그거 제가 자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침묵하면 마치 그냥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마치 뭔가 이 우위에서 마치 그냥 내가 밑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막 분노가 든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침묵해도 괜찮다. 뭐 아래 있으면? 믿음 아래 있으면.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이 다 맞아 보인다고요. 그 상황이 다, 왜? 그 보여있는 상황을 가지고 되니까 다 맞아 보여요. 그럼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그럼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나, 내가 지금 뭐 우위에서 내가 뭐 밑에 막 이렇게 자존심 그 뭡니까? 밑에 막 이렇게 팍팍 막 이렇게 뭡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거냐?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뭐 아래 있으면? 믿음 아래 있으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침묵해도 괜찮고 아무 얘기 못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뭐 아래 있으면, 믿음 아래 있으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중요한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 좀 뭡니까? 흩어져 있는 자들, 그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할 말도 없고, 그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처해 있는 상황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어? 왜 나를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밖에,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사도라고 쓸게, 이름이 붙어갖고요. 그 사도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믿음 아래 있어라. 그 너희가 믿음의 인내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너희 가운데 좀 더 나누겠지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믿음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할 말이 없을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요, 믿음 아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그러면 믿음 아래 있어야 되는데 뭘 믿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자,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이제 제가 더 가면서 믿음이 뭔가를 더 나누면서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나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으로,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다트가 있어야 돼요. 이 나누는 것에 대한 다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트 아래 머무는 게 믿음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살펴가겠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 아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 아래 있어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시험의 대상을 알기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두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이신가요? 진짜로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자, 열왕기상 8장 39절 한번 볼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 자, 누가 이렇게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홀로 다 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마음을 다 안다는 말은 뭐냐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고 있는 단어는 전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뭔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종합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알겠죠? 마음을 다 아신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8장 39절은 누가 한 말이냐면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자,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으로 다윗에 의해서 세워져요. 자,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모아둔 그 모든 재료와 그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모든 재료, 그 모든 재료를 다 써서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54절까지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발판 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성전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우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한다는 얘기죠. 하늘을 이렇게 의자 삼고 땅을 이렇게 발판 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있는 집에 어떻게 거하겠냐고. 여러분들이 개미가 만들어 놓은 아주 그냥 그 개미 사회에서 아주 그냥 초호화로 만들어 놓은 집에 여러분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워낙 거대하시기 때문에 이 내가 지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넓어도 이곳에 당신이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곳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곳을 향해서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에, 우리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든지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당하든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잘 알아야 게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까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100명이 다 처지가 어려워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00명의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100명을 다 해결할까요? 해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 향해서 기도하면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54절까지 솔로몬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 돌아와 성전을 향하여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이런 단어가 그 기도의 조건으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있고 삶이 어렵다,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다. 뭐 하면?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언제? 솔로몬 때. 그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했기 때문에 뭐 하자? 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거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오늘 읽었던 39장에서 주는 그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걸 듣고 계시는데, 근데 듣고 계시고 사유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는 거예요. 그 행위는 뭐겠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행위가 뭡니까? 그가 여기 주는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그 중심에 성전을 향해서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뭡니까?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그 마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뭐 하신다? 아신다고요. 그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들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아래 있을 때 시험의 대상을 우리가 아는 믿음에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하나님 모든 걸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여기 다윗이 39편의 시를 쭉 쓰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계속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하나님 모든 걸 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제가 이제 시험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라고 하고 있는 믿음 아래에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진짜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아래 머무는 것은 진짜 강력해요. 자,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모든 걸 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명확한 근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시험의 대상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간혹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알겠죠?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진짜 많이 가져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알겠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막 이런 인식이 진짜 팽배하다고요. 근데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발적으로 그 시험의 자리에 안 가고 그 당한 거예요, 당한 거.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면서 그 시험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 그 사도가. 자, 그러면 시험의 대상을 알게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설명하고, 첫 번째,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 보세요, 수준별로 맞춤 시험을 하십니다. 그게 시험의 대상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처해 있는 상황 하나하나까지, 내가 미처 모르는 것까지,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 뭐 하시고요? 다 아시고, 그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수준별, 알겠죠? 가장 알맞는 수준별의 뭘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험의 대상, 그 대상이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말은 뭐냐면, 여기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런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그럼 그 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며 죽으시는 그 계획이 그때까지는 없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계획은 있었어요. 영원하시는 분이.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온 인류의 대성물로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걸 알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때부터 그 다음에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그 전까지는 이거를 들을 만한 자격이 안 됐어요. 누가? 제자들이. 이거를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16장에 그 제자들이 한 1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1년 반 정도. 그 다음에 오병의 기적 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빌립한테 네가 먹을 거를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돼 있냐면, 빌립을 뭐 하고자요? 시험하고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빌립을 지목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안드레는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가는 거지, 이 명확하게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16장에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처음 예수를 만났던 고기 잡고 있었을 때
베드로야 나 따라오너라, 이 시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들을 보고 24시간 함께 붙어 다니면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알면서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물어요. 엘리야 뭐 침례 요한 뭐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성령이 그에게 조명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무리 중에 그거를 보는 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야 그 고백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걸 들을 만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듣고 있는 베드로도 그 뒤에 이제 그리하지 마세요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때부터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들을 만한, 감당할 만한 뭐가 있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10장 13절 띄워봐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필 나에게 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 시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믿음 아래에 있을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설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신뢰, 아는 바, 믿음이 돼서 그 아래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버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뭔가 내가 그냥 이렇게 버티고 살면 뭔가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명확하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신뢰가 되고 그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머물 때 때론 우리가 침묵할 때도 있어요. 때론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부분 안에 다 맞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가에 우리가 더 밑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뭡니까? 어린 양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입 다물고 가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믿음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 하나님을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수준별, 맞춤별 내게 이거를 허락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뭐다?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데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흩어져 있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혼돈도 많고, 그 다음 그 상황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삶이 흩어져 있고 삶이 더 고난당하고 삶이 더 역경이 되어지고, 이거는 야고보 예루살렘 문제가 아니라 30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그 시기를 지나거든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사회에서 천대당하고 있는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예수 믿으면 뭡니까?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더 안 되는 보이는 상황들이 막 부지부시하는 거죠. 혼돈되고 뭡니까? 막 헷갈리고,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잘된 게 뭐 있냐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잘 나가고 있고, 막 이렇게 되면 막 그냥 완전하게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보다 잘해야 되라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저들 위해 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도권 앞에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을 같이 그걸 균형 잡히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지나면 우리는 그 어떤 한 영역에서는 의심하지 않는, 명확하게 그 영역에서는 내가 의심조차도 없는 그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어요. 여기 당한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 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외차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김교 목사님 통화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뭐냐면 감사하더라고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정도 나를 다룰 만하구나.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요? 저를.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3장 4장 넘어가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어요. 빚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인내, 이 상황을 지나가는 걸,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걸 주고 있지 않구나. 왜? 모든 걸 아시니까. 그 명확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 아래 우리가 머무는 것과, 그렇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 아래 머물지 않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아래 머무는 자들은 뭐 하게 되겠어요? 그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허락한 건데 나는 그걸 잘 몰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버거워.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니니까 뭐 바라보라고요?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지식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더 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더 헌금 많이 하려고 하고, 더 봉사 많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근원이, 그게 하나님, 이 지금 지혜가 부족해서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그 아래 내가 온전한 삶으로 동의해 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거를 벗어나고자 그 일들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그냥 벗어나 버려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요. 그럼 나중에 네 번째 나누겠지만, 그러면 시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 떠나면, 그 자리 떠나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여우를 피하다가 뭐 만납니까? 그렇죠, 호랑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가운데 다뤄져야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뒤에 알겠지만 이는 그게 있거든요. 이는 온전하고 부족함 없게 구비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내 잘 살자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삶이 열방에게 드러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 그거를 야고보는 온전하며 구비함 없이 이루려는데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인내 가운데 있지 않고 뭡니까? 다른 방법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뛰쳐나가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당장에 그 부담감에서 어떻게 됐으니까? 해방되니까.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6년 목회하고요, 그 한 달 쉬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그 한 달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침마다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설교 안 해서 아침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볍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거 하나 안 해도 내가 뭐 이렇게 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부담되는 거,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것 중에 오늘 하루만 쉬어도요, 마음이요 엄청나게 한가지거든요. 근데요,
그 삶이 벗어났다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저절로 내 안에 탁탁탁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이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 아래 머무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거예요. 이거를 아느냐 못 아느냐가, 이 야고보가 얘기가 오는 그 이제 9절부터 이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거든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건 행함으로 강력하게 증거하거든요. 그 행함을 통해서요 그들은 자기의 전부가 다 날아가요. 자기 목숨도, 자기 터전도, 자기 자녀들도 다 어떻게 보면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 속에서 정말로,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이 간격에 대해서 매우 좀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로 자기 모든 것이 다 전부로 대가로 지불해야 될 그 매 순간 매 순간이 자기의 전부가 왔다 갔다 하는, 올인하는 순간이거든요. 이때도 올인이었고 저때 가서도 올인이었고, 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올인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는 좀 괜찮았다가 뭡니까? 이때 잘못 걸리면 완전하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의 초기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 시대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전 세계, 특별히 강력한 로마 제국을 압도해버린 시대가 없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앙의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믿음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눈초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시는 거, 하나님 뭐 하신다? 다 하세요. 이 139편을 한번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춤별로 나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신앙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죠.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믿음이 증거가 되려면 그 믿음이 막연한 것 때문에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요, 믿음이 증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범위 안까지 된다니까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흩어지기 전에는 그들도 된다니까요. 근데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자, 수준별 맞춤의 그 시험에 예를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시험하려고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자, 요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뭘까요?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더라고 써도 되는데, 거기에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75세 때 그가, 설령 아들 이삭이 75세 때 있다고 하더라도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 일 후에라고 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 한 약 113세에서 115세 됐을 때,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럼 그 일이 뭐냐? 가장 먼저는 21장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앞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좀 더 앞에는 룻을 구출한 사건이고, 좀 더 앞에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떠난, 갈대아 우를 떠난 사건이고, 그게 하나하나의 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들 이삭을 맞추는 것이 그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럼 21장 한번 볼게요. 자,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그랬잖아요. 그 일 후란 말은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라는 얘기예요. 그 이런 일들이 있은 일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가장 가까이는 21장이란 말이에요. 21장 8절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잘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뭡니까? 자녀예요. 아들입니다. 사라와는 좀 이렇게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래서 이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고 있는 것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 상황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아래 있었을 때 근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거는 약속을 이제 재확인하고요. 자, 그러면서 13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 씨니 그가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종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도 누구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니까 그가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누가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자, 그때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한 말 그대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나중에 이제 15절 쭉 보면 알겠지만 하갈이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이 가죽 부대 한 가죽 부대에 들어 있는 물을 다 마셔요. 물이 다 떨어져 버려. 그리고 그가 이스마엘과 함께 거기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거든요. 한 가죽 부대라고 하고 있는 건 사실 한나절도 못 먹는 물인 거예요. 그 물을 줘가지고 보내는데 그 자기의 아들을 보낼 때 물 한 가죽 부대, 그러면 그만큼 먹고 나서는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있는, 물론 이렇게 재물과 뭐 이런 것들 많이 줄 수 있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예요.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보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보내는 것이 근심이 되어지고 힘든 거예요. 이스마엘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말은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 뭐 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지키겠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갖 것을 다 줘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물 한 가죽 딱 그냥 뭡니까? 그 한나절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줘서 보내고 있는 물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한 민족으로 세워갈 것이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 아래서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 모르겠어요. 그 일이 있고 나고 난 이유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은 생각 전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소할 땅을 택하는 거 아브라함 미리 알았겠어요? 몰라요. 왜?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면을 봐도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안한 마음에서 그 안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교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들은 그 자리가 전혀 한 번도 예상해 보지 못한,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전혀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나 그 일에 근심하죠. 힘들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떠나라고 떠났더니 가나안 땅, 이게 내가 너한테 인도한 땅이야 그랬더니 흉년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땅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 내 누이라고 해줘. 내 당신 노릇 내가 살 거야. 얼마나 이게 약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 일들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조차도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시험으로 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뭘 신뢰하셔야 돼요? 성경을 신뢰해야 돼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감당할 만하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했어요. 근데 욥이라고 하고 있는 동방의 의인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던데, 내가 태어날 때 세상이 망했으면 내가 이런 고통 없을 텐데, 이렇게 약하잖아요. 근데요, 욥이 결국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할 걸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고린도서 우리가 그 계시가 좀 더 펼쳐진 이후에는 그때 하나님이 그 감당할 만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수록 누가 돕는구나? 하나님이 돕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게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거쳐가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의를 주고 인내를 거두는 것이 균형 잡히게 거쳐가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나오고 있는 그 열매는 최소한 그 영역에서는 의심이, 우리가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후라고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갔고요, 그 순간순간 그가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당할 것이 이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왜? 그렇게 되면서 의심하지 않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창세기 12장에 너가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너로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전혀 의심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도, 내가 불에다 태워버렸어도 어떻게 할 것이다? 제 가운데서 이 아들 살려가지고, 여하튼 뭔가 방법은 하나님 있겠지. 근데 하나님 이거 이룬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 75세부터가 아니에요. 이 일 후에. 그 말은 감당할 것들을 그렇게 해가면서 그 인내의 자리에서 최소한 그 영역에서는 그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매장하면 괜찮은데 화장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타버리는데. 그거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 무에서 유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무에서 유로 우리가 육신을 부활하게 못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믿음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믿음의 대상이 시험의 대상이에요. 저 여러분이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고보에서 흩어져 있는 뭡니까? 예루살렘 12지파가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힘든 자리에 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 아래 우리가 머무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아래에 있는 그 믿음의 인내가 더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강력한 거예요. 진짜로.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인내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부분이에요. 시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시험의 목적이 성취된다.
여기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방송실에 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흩어졌다는 말이 영어 성경 스캐터예요. 스캐터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농부가 밭을 갈고 이제 씨를 뿌릴 때 그 바구니에 지금 뭐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바구니에 씨를 담아 가지고 씨를 이제 그렇게 이제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씨는 한 해를 살아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허투루 뿌리지 않죠. 그 원하는 지점에 어떤 씨는 그냥 하나를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거 하나를 담고 거기다 씨를 덮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스케터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씨를 뿌릴 때 뿌린 자가 있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는 뭐라? 농부라. 알겠죠? 아버지가 농부인데 아버지가 씨를 뿌려 사과 씨를 뿌리든 뭐 포도 씨를 뿌리든 뭐 배추 씨를 뿌리든 뿌린단 말이죠. 뿌릴 때 그 아버지가 의도하셨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뿌려져 있는 씨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씨를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잎사귀가 나고 그 잎사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어지는 또 그 씨가 또 그 옆에 떨어져 가지고 하여튼 알겠죠? 그게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 자 야고보 1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가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다시 볼게요. 사절 보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랬죠.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 인내를 이루는 믿음의 인내의 목적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구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아까 2번에 나와 있었던 시험의 목적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 시험의 출제자가 의도하시고 있었던 그 목적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 일들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성취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흩어져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흩어져 있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출애굽 19장과 연결되어 있고 출애굽 19장은 창세기 12장과 연결되어 있고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도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 본질적인 목적,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에 근원되어지는 그 목적이 흩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예루살렘의 교회를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게 자기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그게 정체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고 하나님 스테반을 죽게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들이 안디옥으로 구브네로 그다음 뭐냐 본도 빌라도 그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흩어진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야고보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강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믿음의 인내 아래 머물면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들은 알았거든요. 뭘 안다?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되어지고 부족함 없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룰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에 유익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근데 쉬운 건 아니죠. 시험이 쉬우면은 다 되겠죠. 근데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의 시험은 자신과 자신의 관계에 유익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주체하고 있는 자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 출애굽 19장, 사도행전 1장, 야고보서 1장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받은 우리에게까지 이거는 여전히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상황은 다른데 그 상황 안에서의 목적은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 아래 머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을 뭐 할 수밖에 없겠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믿음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면, 근데 이 일을 하기에 우리는 뭐하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거죠. 여기 1장 5절에 야고보가 쭉 얘기하는데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부족하거든이란 말이 만일 이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인데 이거는 헬라어의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라 보시면 돼. 하나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가정하는 거죠. 야, 네가 이렇게 그 대통령의 아들이거든. 근데 얘가 대통령의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한번 아빠한테 연락해봐라. 그럼 얘가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 아들인 걸 알아. 근데 이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네가 이렇게 해봐라고 하고 있는 가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몰라서 가정하는 거이고, 하나는 아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알겠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가정법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돌을 뭐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이건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떡을 돌로 만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명하라고 한 걸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께 너한테 명령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이거를 통해서 이루라고 유혹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사단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인 걸 알고 그 아들의 사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틀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너희가 1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몰라서 하고 있는 가정일까요? 부족한 걸 알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가정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그 말은즉슨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보다 탁월했습니다. 신앙이. 왜? 예루살렘 사도행전 2, 3, 4장 보세요. 자기의 것을 다 사도의 발 아래 두고, 알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그렇게 강력하게 머물렀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뭐가 부족하다고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의 출제자와 그 다음에 그것의 목적과 그것의 대상과 그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고 여겨도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뭐가 없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인내의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다른 이 상황을,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 출제자도 알고 그 목적도 알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거 대상도 알고 성취되는 거 머리로 이해하는데 우리의 눈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다른데 우리의 초점이 가 있으면서 그걸로 그 일을 상쇄하려고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인내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만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알면 알수록, 왜? 나는 그 인내의 자리에 있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인내의 자리에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것, 그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어디를 초점 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초점 삼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명절 때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또 연휴를 보내면서 제가 아까 이상민 씨한테 얘기했잖아요. 시골로 부모님 내려가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다. 때로는 그것에 내가 침묵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가족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자리에 있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상황 아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인내를 지나가면 내 자신과 내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의 결국 유익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삶 안에서 이렇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찬양 같이 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